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처럼 그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노아나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 자기 의가, 자기 공의가 자기 생명만 얻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참 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서도, 그 멸망을 당하는 중에서도 뭔가 피하는 자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23절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들을 의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가 오는 곳이 어디냐, 이제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위로를 찾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조금 좋은 면에서, 조금 정상적인 면에서, 좋은 면에서 위로는 뭐 상담도 하고 또 서로 어떤 교제를 하고 뭐 그래서 어떤 조금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육체적인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 또 이렇게 뭐 마약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뭐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을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은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이상한 짓들도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위로는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짠물이에요. 그러면 해갈이 안 됩니다. 계속 더 물을 구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뭔가 좀 쓰다듬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서 오는 위로는 결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면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위로하시느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의도, 그 목적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다음에 회복의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잘 케어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상처받았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위로받으면 참 좋긴 합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으로 특별히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앞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칼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칼은 전쟁이고, 기근, 요즘 우리가 어떻게 물론 뭐 기근이라고 말하기 표현하기도 좀 힘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또 지금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막 전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값 올라가 있고, 그냥 물가는 뭐 계속 뭐 몇 프로씩 올라가 있고, 사람들은 지금 이게 기근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아주 빈곤 국가들은 진짜 힘들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하시는데, 하여튼 이 기근이라는 것,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벌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왜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그 어떤 이 자연이 그 파괴가 되고, 자연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살아야 될 짐승들이 산에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도시로 몰려옵니다. 멧돼지들이 막 도시에 출몰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나운 짐승들, 전부 뭐 환경이 파괴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전염병, 지금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네 가지 중한 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 네 가지 중한 벌을 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과 짐승을 그 예루살렘에서 끊으리니, 왜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냥 큰일 났다, 무섭다,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어떤 때는 내가 또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이 환경의 문제, 그리고 모든 이 어떤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그냥 내가 주세요 하면 복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진짜 온 세상을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는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이제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모아오세요. 그리고 나하고 한번 1대1 850대 1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엘리야는 자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자기 나름대로 막 한다고 하긴 했지만 하루 종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제단 앞에서 그냥 열심히 부르짖고 안 되니까 막 칼로 몸을 찢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하늘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동이 더 붓고 불이 잘 안 타도록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을 의미하는 물을 12동이를 더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진짜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는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ATM기에 가서 그냥 카드 넣고 현금 빼내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 기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그냥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세요. 행동과 소행, 그냥 행동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 못된 짓 이제 이런 얘기 소행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끌려 나와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먼저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그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아닌데도 이들을 그냥 또 살려서 바벨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한다는 뜻도 있고 한 가지는 또 후회한다는 뜻도 있어요. 후회. 나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뉘우치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뉘우치느냐 하면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나함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 그정 마지막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강하고 잘 돼가니까 이제 이 나라 인구가 몇이냐, 그냥 내가 얼마만큼 업적을 쌓았느냐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을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피할 거는 것, 그리고 기근 속 3년 기근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전염병을 당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택하라 하니까 결국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때부터 이 전염병을 내린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루에 7만 명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이 뭐 몇백만 명이 하더라도 하루에 7만 10만 명 죽어가면 금방 인간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심을 나함, 니우치사예요. 니우치사.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다윗을 벌하실 때에 분명히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3일 동안 온역을 내리기로 했는데 한 번에 그냥 7만 명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니우치신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니우침이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니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해 놓고도 뉘우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함하사 뉘우치시고 이들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또 살려두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이 완전한 어떤 징계,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권선징악의 그 논리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 짓는 즉시 죽어야 된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다가도 멈추어 주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긴 했어도 그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제 이 소식을 듣는 것은 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늘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내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막 그냥 나를 안 도와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징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로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 또 한 강도씩,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편에 있는 두 강도 중에서 한쪽 강도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저주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냥 당신이 뭐 그렇게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우리도 살려주고 살려주지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또 한편 강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건 정당한 거다 이거죠. 정당한 거다. 이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죽는구나.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은 받는 것 같은데 위로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위로받는 자는 바로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어요. 막 억울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는 뭐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는 아닌데요. 막 나는 안 그랬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정당하게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잘못해서 매 맞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매를 달게 받을 줄 알고 당연하게 받을 줄 알고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깨닫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알면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그 돌이킴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냥 의문을 품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 좀 고생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겠구나, 뭔가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위로를 구하고자 할 때에 그 정도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거짓된 신들 앞에서도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진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은혜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은 분들입니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다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괜히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돈 한 번 주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뭔가 위로를 주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보면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든지 또 뭐 힐렐이라든지 샴마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가르칠 때는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풀어내는, 해석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다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권위, 권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 다른 유대인 랍비들은 그냥 이거 성경은 이런 뜻이야 하고 막 뜻을 설명은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은 권위를 드러냅니다. 권위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결과가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권위가 있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권위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태어난 지 8일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시몬은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기지만 시몬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들 유대인들 속에도 세리도 있고 죄인들, 창기들, 뭔가 또는 뭐 사마리아나 이방인들,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막 비난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참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전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영접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동안 왕따 당했던, 전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진정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출신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원래는 그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 정죄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 하고 마태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는데, 사람들로부터 전혀 빛을 받지 못했는데, 캄캄한 어둠의 생활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가 누구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소외된 모든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우리 뭐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있긴 했는데 또 반대 집회도 있기도 했고, 그런 동성애자들도 자기들은 성소수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수자야, 우리는 작은 숫자야 그러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요, 미국 대사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걸 인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국을 막 핍박을 할 정도로, 그냥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 시대 상황이 결코 이 성소수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더 인권하면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세상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누구한테 위로받느냐? 자기 어떤 뭐 정욕대로 사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정당한 심판의 그 정당성을 하나님 예수님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에 가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글자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하나 떼면 그 안에 인을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안에 기록된 글자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사망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전쟁이라든지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든지 뭐 하여튼 국제 정세 모든 것들을 사람과 사람 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푸틴 때문이다 뭐 그러지만 그러나 푸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은 사탄이고 그 사탄이 어떤 활당하도록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틈을 열어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이 땅에 전쟁과 기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면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면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전쟁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기근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목숨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아직 잠시 조금 쉬어라.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려라. 순교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악한 자들의 잘못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주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위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타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 참으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쟁과 기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가는 동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가 눈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입니다. 울게 됩니다. 엄마가 없다고 큰 울음소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든지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은 막 전쟁터에서 참 처참하게 죽는 그 소식들 그리고 또 막 그로 인해서 기근의 소식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큰 곡창지대예요. 그곳에서 막 밀이 엄청나게 생산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밀이 뭔가 이렇게 수출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날린 거예요. 그 전쟁이 막 전쟁 기근 모든 게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복을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전쟁이 어렵고 기근이 어렵고 뭐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막 사업은 안 되고 뭐 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대충 살지 말고 강한 자로 삽시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서 뭔가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음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라 그러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큰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더니 하나님 거짓말 하셨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 이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자기 백성들에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사야부터. 이 에스겔 이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을 해놓았죠.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나함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위로하실 것을 이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고 지금 에스겔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는 분은 진짜 위로 받을 것이고, 아멘이 안 나오면 위로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 만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없게 담대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심판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이제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의 정당성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보상과 징벌이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의 말은 뭐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뭐 한 며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늘 우리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 기도해도 되겠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성경은 보상과 징벌이 분명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자기 맡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분명하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분명하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징벌과 보상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잘 남기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이고, 심고 잘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의 얘기가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물론 이제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가진 않았지요. 그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다니엘은 어디 그 지방에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우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왕이 아주 음포를 놓으면서 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안 하면 더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일 거다 하니까 이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안 살려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에서 안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왕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왕이 모든 걸 정하는 줄 알고 왕을 두려워하는데 왕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결과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위로하는 말 한마디 던져주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제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많은 뉴스만 보면 전부 무슨 소식입니까?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잖아요.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 늘 그 얘기고 뭐 주식은 폭락했다 그 소리 막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전부 그런 소리, 위로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주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세상적인 다른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 잘 받읍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